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갓과 단과 납달리와 아셀에 대한 축복이 끝나고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신명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모세의 오경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연결됩니다. 18절에서 29절은 지파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을 위한 축복이 계속됩니다. 18절과 19절은 레아가 낳은 아들 중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입니다. 스불론에게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훗날 스불론은 지중해 지역에 거주하며 무역을 중심으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사갈은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농경생활을 중심으로 한 정착생활을 통해 내륙의 성거래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지파가 서로 다른 환경에 지내면서도 성경에서는 종종 함께 언급되므로 서로 상호관계를 맺으며 보완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해변에 거주하든 정착생활을 하든 그곳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여기고 기쁨과 감사로 선포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갓 지파를 향해서는 광대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요단 동편을 받은 갓 지파는 아시리아와 아람, 암몬 등의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았지만 용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대적들을 정복하는 갓 지파의 용맹함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전쟁에 능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단은 사자에 비유하여 바산에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합니다. 단 지파는 비록 작은 지파이지만 역습에 능한 지파가 되어 바산 끝에 위치한 레센 지역을 사자와 같은 민첩함을 가지고 날렵하게 공격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납달리와 아셀은 첩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강인함과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라고 묘사합니다. 납달리의 영토는 북부 갈릴리와 갈릴리 호수 근처의 비옥한 땅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노인 암사섬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자유함과 민첩함을 갖춘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납달리와 지중해 해안 사이의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로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땅이 올리브 나무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차지한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과장법과 대위법을 통해 묘사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워낙 잘 자라기에 팔레스틴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갈릴리에서 감람나무를 기르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매우 비옥한 땅이었지만 고대 근동의 주요 교역로이자 군사용 도로였던 왕의 대로가 놓여 있어서 적의 침략에 취약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새와 노스로 만든 문빗장으로 성문을 채우므로 강력한 방어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라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있게 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옛적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펄로 너희를 받쳐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신다라고 선언하며 모든 복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안전히 거할 뿐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땅에서 하늘에 내리는 이스라엘의 흠뻑 젖은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29절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며 인간의 참된 행복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현재 삶이 행복하십니까?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오 돕는 분이시오 영광스러운 칼이 되셔서 대적을 복종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4장 1절에서 12절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종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지만 신명기가 기록될 무렵에는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만하여 만나는 자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이 모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을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자였습니다. 죽기에는 너무 건강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에 부름받았고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닿는 날까지 사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인도할 건의의 바통을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모세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고 결국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기쁨으로 넘기고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석으로 아름답게 퇴장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